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다음에 재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본 에스라서는 크게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와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0장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 주도의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까지의 내용이었던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량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하고 7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성전 지대를 즉 기초를 축조했다는 일련의 긍정적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오늘 함께 보게 될 4장에서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및 그리고 성벽이 재건이 중단된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기 4장에서는 단순히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축 반대 사건뿐만 아니라 고레스로부터 바사의 제5대 왕 아닥사스다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대적들의 예루살렘 성전 및 그리고 성벽 재건 방해 공작들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보게 될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의 매일 성경 본문이 되는 6절에서 23절,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내일 본문 11절부터 23절은 바사 4대 왕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바사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기적으로 보자면 성전 재건 이후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3차로 이 복귀한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기사를 기록한 1장에서 6장에 들어갈 기사는 아닌데 특별히 끼워서 넣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본서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사건을 다루던 중 성전 재건 못지않게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인 성벽 재건 공사 역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된 바 있음을 밝힘으로써 선민 공동체 회복에 있어 대적들의 계속된 방해 공작을 다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24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5절과 연결해서 대적들의 방해로 다리오 왕 시대까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이 오늘 4장에 나오는 사건 기록은 사실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본서 저자인 에스라의 동일 저작으로 보이는 역대기서는 연대기에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기 오늘 4장에서는 연대기를 무시하고 기록함으로써 약간의 연대기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서 저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어떠한 특별한 의도 때문인데요.
저자는 1차적으로 이 사건들이 선민 역사의 회복과 선민 국가의 재건에 대한 대적의 방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연이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 성벽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이어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질 때만이 앞선 1장에서 3장까지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포로 귀환과 그리고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 개시되어지다가 갑자기 여기 4장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4장 이후에 길게 기술되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그들로 신앙 성숙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대적들의 방해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도 그 내용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 재건과 더불어 난관을 이겨내고 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성숙이 신정 국가 회복의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의 4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서의 저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포로 귀환민의 대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를 가리켜서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 이유는 두 가지 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귀환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과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적으로 귀환 공동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된 이 귀환 공동체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귀환 공동체의 소수로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이미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포로 귀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다의 구성원이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대거 귀환하여 이스라엘 회복에 참여한 것은 그들은 포로 상태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기 조상들의 그런 옛 이야기들을 듣고 그 땅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1절을 여기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정착시키는 식민 정책을 실시한 결과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즉 아수르의 식민지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에 이주하게 된 바벨론이나 하맛이나 스발와임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족적으로 혼합하여 이루어진 민족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신앙이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에스라서의 기자가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으로 언급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혈통적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함께 다른 이방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신앙적으로도 그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남과 북한이 물리적 거리만 가까이 있지 다른 나라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두 지파와 열 지파 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물리적 거리만 가까이 있었지 신앙적 거리는 너무 멀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게 되었습니다. 1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번서의 저자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고 1절 이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특별한 명칭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그 남유다에 거했던 두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표현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그 이름을 그 앞에 첨가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숱한 범죄와 불순종으로 그리고 세속적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셨지만 민족으로서, 즉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용서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며 지키심으로 구속사를 계속 전개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며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전개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본서 기자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 내재된 이러한 신앙적 개념은 여기 4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부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과 3절에 그런 말씀을 잠깐 좀 미리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결코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에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등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상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근본적 문제는 혈통적 혼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혼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여호와 순수 신앙을 회복하고 보존해서 신정 왕국을 재건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조금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뒤이어서 말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너희가 허락해야 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에사롯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 이곳으로 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구한다고 한 사마리아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 즉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바벨론 그리고 굿, 하맛 등 각자의 지역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콘, 분옷, 네르갈, 아시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우상들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겼고 스바로아인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라는 신에게 바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역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은 그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달리 표현한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신앙은 2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호칭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다른 신들로 함께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에 국한된 지역에 그 국한된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에스오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의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냉정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을 재건하면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여러 유익한 미연이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째,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무관한 혼합주의적 종교를 신봉했다는 점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종교적 연관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너희는 고레스로부터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라는 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 내지는 혼혈족이었다는 점에서 혈통적 연관성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영적, 정치적, 그 다음에 혈통적 이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동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말하자면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너희의 동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2 예루살렘 성전, 즉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전 건축 동참의 요청을 거절당한 그들이 1차적으로 한 일은 4절 말씀 보면 유다 귀환민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전 재건에서 제외시킨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의 성전 건축 의지를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의욕이 꺾이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를 언제까지 했는지 5절을 통해서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이 고레스 왕 시대에서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더 정확하게는 24절을 참고로 하자면 다리오 왕 제2년, 즉 BC 520년까지 총 16년 동안 중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전 재건이 BC 536년에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중단되어 BC 520년에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서 시작된 일인데, 그리고 하루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미뤄지니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웠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했던 내용이 어제 3장의 내용에 보면은 성전 지대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전 재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반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을 빨리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대속죄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절까지가 성전 재건을 방해한 그들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시기적으로 성전 재건 이후,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전, 즉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재건이 마무리된 BC 516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6절부터 오늘 마지막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발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벽 재건을 모함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아하수에로에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그 내용은 조금 전에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짓고 왕을 반역하고 조공과 관세 그리고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모함과 과장된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오늘 본문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뜻에 동조해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읽진 않겠지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명단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은 페르시아의 방백들, 즉 고위 관리들과 또 다른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명단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명단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했던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며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에 동조한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여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지역과 다양한 신분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시간을 뛰어넘어 기술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항상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방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해로 인해 신앙인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마침내 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모함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는 오히려 나를 이전보다 더한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의 부정한 손길을 거절한 것처럼 저희 또한 비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속사를 펼쳐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성전과 성벽의 재건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오셨고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